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로부터 본격적인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소수의 신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배교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부활하여 살아 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교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힘도 주셨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먼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In Jesu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자신에 대한 소개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소개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먼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진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 길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또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길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기꺼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사의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환난이나 고난은 싫어하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구원과 휴거가 보장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환난을 당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급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다고,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다리와 같은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천국입니다.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칭찬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꺼이 좁은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은 나라에 동참하는 삶임을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점점 확대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 개인의 명성, 축복, 평안, 출세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개인의 명성과 축복과 평안과 출세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축복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부족 같은 기도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목사님의 자신의 어머님에 대한 솔직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의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기도에 돌아와서 그날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꿀에다가 물엿을 많이 이렇게 타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장사를 하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매일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는 결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칭찬과 상급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인내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데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도 때로는 수년이, 또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지만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인내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더 성장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의 성공은 결국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욥, 다니엘, 사도 바울 등은 오랫동안 다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해안에서 멀지 않은 지금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작은 섬인데, 이 섬은 거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곳에는 탄강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복음 때문에 그 탄강에서 일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이 밤모섬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현재 주일날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된 것이 그 주님의 날임을, 주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다 있는데 성령님께 완전히 통제를 당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의 영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태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말씀도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 우리 계시록에서도 4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이 나팔 소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책이 없고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게만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7교회가 있던 곳이 그 당시의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7교회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수백 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수백 개의 교회를 크게 나누면 이 7개의 모델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서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도 크게 나누면 이 7개의 교회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7교회에게 보내게 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첫날에 요한계시록은 정말 성경의 피날레가 되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정말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과 미래의 환상을 보고 성경 전체와 우주의 역사를 완결시키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힘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생겨난 것들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했는데,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때는 교황청이 루터를 종교재판에 붙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살벌한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존 번연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귀한 책으로 인정받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쓴 때도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채로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서 12년간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책을 존 번연은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을 서술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종종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환난과 닥치라더라도 그런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도리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팻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소리인지 보기 위해서 몸을 돌렸을 때에 7 금팻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 금팻대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팻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주의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의 종의 의미입니다. 일곱 교회의 주의 종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그 일곱 개의 촛대를 봤는데 그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촛대 가운데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 촛대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너무나 존귀하고 축복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가전 비난과 모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사신 정말 금같이 귀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촛대에 비유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신을 호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호칭이 바로 이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59회나 이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이 인자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부터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임을 교훈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수시로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하신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용서에 있어서,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정말 충만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가슴에 금띠는 임금 외에는 아무나 띌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만이 가슴에 금띠를 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신분으로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처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주권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세상의 심판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카락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티도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그런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지혜의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백발은 오랜 세월을 겪는 가운데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지혜의 극치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가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다는 것은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그러한 분임을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까봐 때로는 이렇게 염려가 되고 좀 이렇게 주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깊은 생각들, 우리의 속마음들, 은밀한 동기들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만물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들도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들, 눈물을 흘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신실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범한 일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청동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청동으로 만들었고, 번제단에 쓰는 갈고리나 이런 것도 다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번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곳인데, 그것은 죄의 심판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주석은, 청동은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정말 뜨거운 풀물불에 의해서 단련된 빛나는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죄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준엄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궁극적인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실 것임을 증거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엄청난 물이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위엄과 권위가 있음을 교훈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듣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딱 한 번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일본에 사역할 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어 가운데서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좀 고고체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많은 물소리처럼 얼마나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런 음성임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손은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별은 조금 전에 2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심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도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과 교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검이 나오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입니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날카로운 검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비치는 해가 아니라 힘있게 비치는 해는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놀라운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얼굴임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그 모습 때문에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음식을 먹었던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부활하신 천국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압도가 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과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살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었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주의 종들이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왕과 심판자 되심을 우리에게 자세히 교훈해 줍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다 체험적으로 알아감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